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한번 나면 멈춰지지 않는데,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가지고 우리 찬양대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또 열린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들으시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좀 울보예요. 잘 오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좀 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눈물을 날라고. 예전에 처음에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공부할 때에는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났어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닐까, 그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두렵고, 그래서 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도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 온 지 이제 좀 있으면 한 달이 돼 가는데, 이 대강교회 온 다음부터 새벽이든 저녁이든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참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요, 어른들을 비하는 것은 아닌데 연세가 들다 보면 이 듣는 게 어려워지시죠. 그래서 어른들이 목소리가 커지세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싸우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평범하게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눈치 없이 가서 이런 데서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내 말만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커지면 더 크게 이야기하고 더 크게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대화가 아니라 누가 목소리 큰가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누군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소리에 도취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나의 소리에 꽉 갇혀있는 사람, 내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말에, 내 생각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내고 싶은 소리에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소리,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와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의 정치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소리를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왔다 그래서 그 부활절에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이 왔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고는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무섭고도 두려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 신비의 체험을 오늘 이 마리아가,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오늘 듣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대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는데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나라를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과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과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결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일상 속에서 늘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소리,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소리를 또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직도 마리아는 그런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신이라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부활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시신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무덤에 아무도 없는데 일찍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뭡니까? 놀랍게도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돌을 옮긴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무덤을 열어보겠다고 그 돌을 옮기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돌을 옮긴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마리아는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로마 제국의 정치가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이 세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와 그 새로운 세계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이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로마는요,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사건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죽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삶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찔리거든요.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자기네들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요. 마음에 자유롭고 싶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걸쳐놓고 지금의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데 결국 그게 뭡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고, 그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 스스로가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옮기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죽였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세계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으셔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돌을 닫아 놓았을지라도, 죽였을지라도, 거절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돌을 다시 옮겨 놓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 돌이 옮겨졌을 때 뭔가를 딱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차원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상상도 못하죠. 인식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7 귀신이 나가는 체험을 한 여성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자신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 여인은 이미 잘 들었던 이 마리아입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소리를,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에 대한 그 말씀을,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마리아는 믿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고 부활의 소리를 직접 들었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만 바라보고 있고 그 무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은 돌을 옮겨 놓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은 마리아가 그 시신만 바라보고 그 무덤만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도 못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의 시신에만 집착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세상에.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뭔 좋은 것을 마셔야 되느냐? 뭔 좋은 것을 입어야 되느냐? 여기에 너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들었었는데 체험도 했었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를 채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놀라서 마리아는 얼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그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갑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도 만났고 부활의 소리도 들었고 기적도 체험을 했는데 마리아는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지금 오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부활의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데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을 해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무덤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베드로는요 단숨에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을 찾아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다른 제자도 함께 들어와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 예수님을 분명히 이 자리에 누우셨는데 그 시신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요, 그 많은 신학자들은요 요한이 그 부활을 믿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시신이 없어진 것, 지금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왜냐? 9절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직 부활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마리아 역시도 그 부활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으면 돌아가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죠. 도망갔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믿었다면 돌아가지 않죠.
시신이 없어진 것은 내가 믿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니까 다 끝났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네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역시도 같아요. 다 끝났다. 그래서 미처 가지는 못하고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울수록 너무 예수님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운 마음에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천사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그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 생각 속에는 계속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건데 누가 왜 그 시신을 가져갔을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제발 그 시신을 돌려줬으면, 그래서 자기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에 꽉 잡혀 있는데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데 지금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시신을 보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만났을 쯤 되면은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딱 깨달아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직도 이 마리아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시신에 그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무덤을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 천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을 꿈꾸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하고 뒤돌아섰는데 그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요. 눈앞에 예수님이 보였는데, 내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본다고 해서 만나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많은 교인들의 숫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대단한 헌금의 액수들, 예산들, 이것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교회들이, 우리의 삶이 세상 것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만나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은 동산지기이구나, 그렇게 여전히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좀 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아직도 시신을 바라보고 있고 무덤을 바라보고 있고 부활의 차원을 상상치도 못하고 있을 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이것은요,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들 가운데에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못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돌을 옮겨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기회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창조적인 소리를 발하시죠. 마리아야. 이 예수님의 창조적인 새로운 질서를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음성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설교도 아니고요, 거창한 가르침도 아니고요, 거창한 지혜도 아닙니다. 거창한 철학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소리입니다. 마리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시는 참 귀하고 복된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한 인격, 그 소중한 영혼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야, 그렇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불러주실 때, 그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 순간에 라보니, 선생님, 그 순간에 눈이 열려지고 그 순간에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라보니, 나의 선생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자기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마음에 채우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고요, 내 소리가 아닌 그 예수님의 창조적인 소리가 내 마음을 채우는 순간에 깨닫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요? 아닙니다. 들음으로써 만났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이 늘 듣는 말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개야 라고 찾아와 주셔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냥 문제와 어려움투성이고 두려움투성이었는데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소리에 갇혀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교회에 갇혀있는 아무리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그냥 부활절 행사를 하는 것이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독일의 조직신학자였던 그 루돌프 오토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그래서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거룩한 떨림, 그 주님을 만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자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두렵습니다. 그 경외심이 생기는데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 두려움이 그 순간에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의 온몸이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가득 채우면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떨리고 그 두려운 거룩함의 체험을 이루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이 한국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 그 소리를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내 소리로 가득해져 있는 이 한국 교회들이 제발 그 내 소리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의 소리를 채우셔야죠. 예수의 소리를 교회에 채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됐던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것, 비교해서 염려로 구할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강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의 소리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소리로 채우셔서 거룩한 떨림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